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도 잘 지냈으리라 믿습니다. 그 잘이라는 것은 뭐 좋은 일만 있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잘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랬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당연한 말인데 이번 주간에 그 당연한 말씀의 제목이 왜 또 주셨는가. 어쩌면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은혜 속에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놓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상고하도록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어른들의 주보에는 7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 렘넌트가 선교 또 그 비전 트립에 가는 방향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은 사단의 소굴이 될 수가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단들이 어떠한 활동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침에 성경을 뭐 한두 장씩 읽어 나가는데 지금 출애굽기를 읽거든요. 그거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이렇게 뭐 재앙들을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한 번에 다 애굽 사람들 다 막아놓고 싹 이렇게 인도할 수도 있지만 10가지 재앙을 가기까지 그 바로 왕의 애굽 왕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더라고 했거든요. 그 분명히 모세에게 언약을 주고 끊어내라고 했으면서 또 하나님의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그 재앙이 내리는 그 속에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재앙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에 재앙이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봤을 때 그 응답이 이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흑암의 세력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것들이 없어지든가요? 안 없어져요. 근데 거기서 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의 세력을 놓고 이제 꺾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악한 영들이 나에게 내가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을 만큼 내 안에 믿음으로 딱 서는 것을 그게 성령의 인도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 속에서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악한 영들이 점점 갈수록 더 심하고 악해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그런 것들을 딱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악한 그 시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게 흑암을 꺾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공격이 탁 와버리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들 어렵고 힘든 과정 다 거치면서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냥 좋아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이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받으면 어느 순간에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 핑계거리만 자꾸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면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만 나한테 타격이 올 만큼 그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 영향을 안 입힐 만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야 누가 살아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또 전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방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기준이어야 되고 그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방향은 세계복음화로 잡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기준은 기도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기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지 않으면 말씀만 딱 많이 외워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사가 돼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으로 나를 못 보고 다른 사람한테만 비춰가지고 막 정죄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사단한테 쏟고 있어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근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영적으로 나에게 비추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막 말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 사실은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도라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깨닫게 해주셔요. 어떻게? 영적으로 바꿔서 바라보는 걸로 응답이 딱 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그런 체질로 변화가 되면 이제는 또 기도를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 아니래도 그냥 그 다음 기도는 어떻게 돼가냐면 하나님 나 지금 어디 갑니다. 그냥 보고를 해버려요. 하나님은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어디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것이 되면서 그 은혜 속에 있다가 보니까 딱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로 영적으로 봐지는, 영적으로 봐졌다라는 것은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지금 이 부분에 이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봐진다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보는데 말씀만 붙잡고 기도를 평상시에 안 하면 아이고 저거 지금 사단에 쏘는데 지금 아이고 막 그렇게 아이고 왜 저렇게 막 이렇게 하는 순간 내가 쏘는 거 제가 해보니까 그게 내가 쏘는 거라고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발견하다 보면 저분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황이 딱 이렇게 봐지는 거 있잖아. 저럴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하면 저기 속는 건데 하나님 좀 그 부분에 은혜 저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은혜 주셔서 저 부분이 봐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나는 그 영향을 안 입어지더라고. 왜냐?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 그러니까 24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은혜를 받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바로바로 영적으로 해석되어지고 그게 이해가 되어지면 저는 그게 진짜 기도고, 기도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 전에는 기도를 24 해야 되겠죠. 평상시 일이 있든 없든 내 가는 발걸음 흑암이 꺾이도록.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만나러 가요. 우리 여성교 어저께 모였는데 하나님 우리 오늘 여성교 모임에 저 갑니다.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까지 안 해도 우리는 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되는 거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속에 그 은혜가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보니까 여기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처럼 의식주 문제만 해결하고 간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던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던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이 딱 바뀌어지는 순간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는데 믿음이 없던 그런 시간도 있었다. 그러면 어떤 거? 언약 속에는 있는데 어떤 믿음이 없어요? 육신적인 눈으로 생각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 거기로 바로 가면 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근데 뭐 가뭄이 들고 어쩌고 하면서 자꾸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내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막 돌아서 가는 거지. 한 바퀴 도는 거. 우리 연희 권사님이 그 말을 잘하는데 뭐 그러면 또 한 바퀴 돌아야지며 그 한 바퀴는 어디서 돌아요? 사단이 인도하는 길로 한번 돌아서 근데 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돌아서라도 온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인 사울을 번뇌케 했다. 하나님이 신이 떠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순간순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갔다가도 돌아서라도 언약 속으로 들어오면 그 길을 가는데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초대 왕. 그런데 사울은 악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악신이 딱 잡히기 전에 빨리빨리 매 순간순간 24시 하나님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가 잘못된 부분 빨리빨리 바라보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악신이 들려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악신이 들려버려서 어떻게 했어요? 늘 번뇌케 했어요. 어떤 번뇌?
그 왕자리를 자기가 지키려고 얼마나 자기 사위까지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모의를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죠? 우리 조금씩 실수하고 실패를 좀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언약 안으로 빨리빨리 돌아와야 되겠죠? 세 번째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어요. 가룟 유다. 자, 얼마에 팔았어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그래요? 은 30으로 나는 기억하는데 내가 틀렸나? 20? 30?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뭐 은 100을 받았든 1000을 받았든 10을 받았든 어찌됐건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가룟 유다? 회개한 게 아니고 후회했어요. 후회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더 받고 팔걸. 거기까지는 안 가도 아우 내가 왜 그랬을까 정도는 조금 많이 봐줘서 요즘 시대 같으면 아이고 더 받고 팔을 거 어차피 우리 시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연우 생각도 맞을 것 같아. 근데 그 시대쯤에는 그래도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정도는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그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아이고 그러지 말걸 후회한들 그 다음에 단어가 무엇이 나와요? 소용없다.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아마도 회개는 안 한 것 같아. 그냥 자기대로. 네 번째로 불신앙의 통로를 내어주어서 순간부터 사단의 종로를 닫게 된다. 불신앙의 통로. 불신앙 통로는 사실은 늘 우리에게 접근하거든요. 이 통로는 늘 열려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 속에 들어갔다 해도 빨리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다윗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 은혜 받은 다윗. 여기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했지만 그 믿음 없는 것은 다른 믿음이 아니고 순간순간 그렇게 인간적인 판단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 없는 그 부분을 얘기한 거고, 다윗은 그러면 은혜 받은 다윗은 어떻게 됐는가? 사실은 그렇게 은혜 받은 또 다윗을 비유하지만 그 은혜 속에 있는 다윗도 실수도 하기도 했잖아요. 예, 여기는 실수한 것은 이제 접어두고 은혜 속에 있는 거 얘기한 거고, 여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지만 믿음 떨어질 때를 얘기한 거예요. 네, 첫 번째로 비천한 목자였던 다윗은 아버지 이새로부터 목동일을 했다. 예, 목동일. 자,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도 보면 어떤 일을 하든지 되게 성실함으로, 그 손에 공교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시절에 애굽에서랑 이 목동일을 하는 것을 제일 천한 직업으로 봤지만, 육신적으로는 천한 직업이지만 그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골리앗 싸움에서 승리하고도 은혜를 놓치지 않았다. 골리앗 싸움. 이 부분의 모든 현실에서 성실하게 어려움도 겪고 넘어서면서 다윗이 목동일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 겪었죠. 뭐 사자와 뭐 싸우기도 하고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다 넘어서면서 뭐가 됐을까요? 영육간에 단단하게, 육신적으로도 힘이 생겼고
영적으로는 말할 것 없이, 예, 우리 아까 교사 모임에서도 우리 그런 포럼을 했는데, 치열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다 육신 연약한 부분 단련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셨다. 우리 이런 포럼도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고도 승리했을 때가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놓치지 않았다. 은혜 놓치지 않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막 저기 한 게 아니라 그냥 24시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내 발걸음 가는 거, 하나님 나 여기 가요? 저기 가요? 나 지금 뭐 사요? 예를 들자면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은은 하나님 나 오늘 필리핀 가요. 나 그 현장이 뭔지 모르지만 일단 은혜 속에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은혜로 은혜 속에서 영적으로 현장 바라보고 선교의 비전을 내가 갖게 해주세요. 예, 저도 이렇게 붙잡고 갈 거예요. 세 번째로 왕으로 택함 받은 다윗은 언약궤 중심, 성전 중심, 성전 건축 중심 중요해요. 언약궤는 말씀 중심, 성전은 우리가 성전 예배를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성전 예배 중심. 그래서 그래야 강단 중심으로 해서 또 그렇게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온전한 헌신을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찬양. 찬양이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늘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헌신. 찬양을 하다 보면 기분 나쁠 때도 찬양이 나와요. 왜냐? 찬양을 하면 또 그 부분이 꺾이잖아요.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찬양할 때 흑암이 꺾인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뭔가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거, 그거를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실천을 하면 돼요. 나한테 주신 은혜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왜 딴 사람들은 안 하는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왜 근데 나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헌신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이다 그랬어요. 긍휼함 입은 자.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 품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때로는 심하게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영혼을 왜 그 영혼을 살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누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요. 두 번째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성령으로 함께 세밀하게 인도하셔요.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있다가 보면 때로는 불편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깨닫게 해서 바르게 우리 생각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곳인데 내가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비켜가게 하시고, 그런데 어려운 곳에 가게 했다라면 넘어서게 하시고, 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바른 인생이다. 바로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요. 그게 바른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때 은혜 속에 계속 받는다.
하나님 소원, 나의 소원. 예. 이게 계속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요게 바뀌어져요. 웃기죠? 어떻게? 내 소원이 하나님 소원이라고. 근데 은혜 속에 있어야만 내 소원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소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어디 속에서 나의 소원을 갖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은혜 받지 못하면 내 소원이 하나님 소원, 내 소원을 하나님 소원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막 때로는 하나님 앞에 따질 때도 있죠. 근데 바뀌었을 것 같아. 그거 봤다는 거 이해하는 거 보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참 안식이 회복된다 그랬어요. 네, 결국은 참 안식이 돼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야 이 부분은 자동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의 바른 인도를 받게 된다. 말씀의 바른 인도. 말씀의 바른 인도는 뭐냐면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죄에서 해방되는 것과 마귀가 결박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바른 인도. 그것이 나에게 내가 말씀 언약 붙잡고 그리고 두 번째로 헌신의 삶을 실천한다. 이 헌신 참 이게 쉽지 않죠. 네. 쉽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의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요. 그러면 쉽잖아요. 쉬운데 쉽지 않은 이유가 하다가 보면 자꾸 이 사단이 다른 그 실컷 은혜로 하던 것을 딱 바꿔놔요. 무엇 때문에? 아이고 그거 하지 말아야겠다. 예를 들자면 내가 이거 했더니 다른 사람이 또 이상하게 보내. 그러면 하지 말지 뭐. 예를 들자면. 근데 이 헌신의 삶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명계약이 돼야 돼요. 이명계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란 얘기죠. 다른 게 아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안 도와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 이게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하나님과 이명계약으로 지속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다.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 있죠. 확장, 넓혀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임하는 것이 우리 세상에 나아갈 때 빛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에 있기를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원수가 우리 앞에서 결박되어지고 우리의 이름을 또 위대한 자들 이름처럼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은 정말 보여지는 위대함을 위해서 오히려 사단에 잡혀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또 높여주시는 길까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